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말씀에는 이제 사도행전 고넬로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이요. 자, 이제 고넬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고넬로가 베드로를 청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며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고넬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서 구원받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늘 고넬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니까는 예수도 아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긴 해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는 자이긴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떤 구원자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제가 어저께 이제 궤변을 늘어놨는데, 맞지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넬로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만 계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가요. 어느 시점에 딱 가면 하나님이 계명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저는 몰랐는데 우리 최우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걸 딱 짚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누구로요? 그죠? 예수로 바뀌시죠. 그죠? 예수님으로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또 아니요,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통치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만히 어저께 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고넬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경건한 자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제 9시쯤 기도할 때에 어떻게 환상 중에 찾아오시죠? 천사를 통해서 누굴 청하라 그래?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그 이제 성령의 사람, 그죠? 성령을 가져갈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가져가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도 같이 가시죠. 그죠? 예수님도 같이 가시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양식이 바뀌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갖다 주는 양식이 아니라 이제 고넬로를 잡아 먹으라 그러죠. 더러운 것도 다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제 난 잡아 먹을 수 없나이다. 난 이때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나이다. 라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여기 끝에 말씀이 오늘 전할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계속 먹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화가 나셨어요. 자, 15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러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막 그죠? 그냥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으냐? 아니, 이런 대목에서는 부드러움이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잖아.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는 너는 이것들을 이제 잡아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로의 이제 집에 환상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그 이방인이 뭐예요? 지금요? 14절에 아니 이방인이 뭐예요? 12절에 그죠? 네 발 달린 짐승, 귀는 또한 곤충, 그다음에 공중의 새 이런 거죠. 그래서 교제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누가요? 베드로가요. 근데 부름을 사양하지 하고 왔다 그랬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양하지 않고 왔대요. 그러니까는 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서부터 베드로에게 이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잡아 먹어라. 이걸로 먹어라. 소리 안 하셨다면은 또한 이거 다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고넬로 때문에. 이제는 고넬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요. 그렇게 자기가 경외했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은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진짜 천국에 갔냐고요. 임시로 마련되어 있는 낙원이라는 데 가 있었잖아요. 왜요? 원죄 때문에. 그죠? 원죄 때문에 임시 쳐서 그죠? 가 있었잖아요. 지옥에 한 구덩이에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한쪽에는 불지옥. 자, 그런데 만약에 천국을 직접적으로 갈 수 있었다면은 그냥 천국에 올라가지 뭐하라 그 낙원을 마련해 놨겠어요. 그런데 원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낙원에 의로운 자를 낙원에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낙원, 지옥에 준비되어 있는 불지옥이 아닌 불이 없고 거기는 푸른 초장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어요. 물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아요? 그쵸, 나사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손끝에, 그것도 손끝에 한 바가지가 아니고, 아이고 그건 그릇도 조금해. 이왕이면 한 바가지 달라 그러지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도 선을 하겠나이다, 시원하겠나이다 할 정도예요. 거기 그렇게 뜨거운 데고요. 그 다음에요, 거기는 지옥에는 물이 없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은 낙원 있잖아요. 지옥 안에다 따로 만들어 놓은 낙원, 땅 속에다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사무엘 선지자도 거기 있다가, 그죠?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는 불러 올려서 거기서 올라오죠. 그죠? 뜨거운 지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땅 속에서 올라왔다 그러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는 땅 속에 낙원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지옥에 집어넣을 수 없으시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거기다 갖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이 놓다니까 그냥 놓다니까 이런 걸 알아야 말이지.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안 가르치지. 아예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이게.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보였어요. 다 내가 다 원죄 다 해결했다. 그리고 루시퍼 갖다가 무적갱이 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낙원에 있는 자도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낙원에 있는 자는 그 다음에요, 지옥에 있는 자는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러듯이 고넬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믿는 자고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왜요? 그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있어요? 지옥에 가라고? 둘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설교를 듣고 그가 개종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가 되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인정을 하죠. 이제 네가 진짜 내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제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것들이 하늘에 상달됐다는 것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떤 보상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주시는 보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봐봐, 아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자요, 어디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셨죠. 44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왜 로마서를 읽어놓고 왜 또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난리요? 필요 있으니까 하는 거야. 다 필요하니까. 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이요. 아니 43절부터 봐요. 자, 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자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이제는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 그가 누구예요 또요? 그죠? 그를 하나님이고요. 그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제사함이 이제 비로소 고넬로에게 제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45절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는 47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그죠? 우리와 같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죠? 제자들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금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더 듣고 싶은 거죠.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넬로와 거기 친척과 모든 친구들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로 바꿔버렸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고넬로의 구원의 역사와 고넬로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본문, 자, 로마서 5장, 자, 12절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빠지면 안 돼.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죠. 그죠? 하와. 근데 한 사람이라 그래요. 맞죠? 그죠?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죠? 먼저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뒤따라오죠. 그죠? 이 사망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이제 지옥이 됐죠. 그죠?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지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옥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박해를 하는 거죠. 지옥이 의로운 자를 박해하지 뭐 그러면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거 봐시오? 그래 안 그래요? 실제죠. 정말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참 재밌어요.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모여 있어서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중에도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음해하는 자는 음해하는 자끼리 모이고, 어쨌든 모여 있어 이렇게 끼리끼리. 근데 정말 성령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서로 간증하기 바쁘죠. 막 서로 막 간증하고 그냥 서로 힘을 돋아주고 막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이러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무엇이 하나 끼면은 그래요. 자, 그런데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하고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18장 4절이요. 네, 에스겔서 18장 4절. 발 걷어붙이고 18장 4절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죠? 에스겔서에서 벌써 이 말씀 있으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그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죠. 내 안에 아버지의 영혼도 계시고 예수님의 영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지금의 성령도 계시고 근데 한 분이시죠? 그러면 나는요 그 모든 영을 담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할 거야. 그죠? 옛날에는요 구약의 때는요 아버지의 영만 운행하셨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야. 어쨌든 같이 영인데 이름이 달라. 영. 그 다음에요 신약에서는요 보혜사, 다른 영,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신데 그래요. 자, 그래서 보혜사로 오시면서 우리를 운행하시는 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도 내게 속하고 아들의 영도 내게 속하고. 그러면 나는 누구의 영이에요? 온전히 아버지의 영도 되고 예수의 영도 돼요. 그 나는 온전히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영혼이 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범죄할 수가 없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범죄할 수 없는 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로마서 다시 여러분 로마서로 다시 돌아보세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옆에 장이니까 뭐 쉽지 찾지는. 자, 6장 23절 말씀 가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뭐라고?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죠? 그 말씀하잖아요. 그죠? 1절 다시 5장 12절에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죠?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죠? 선물은 그러니까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 영이에요?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래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맞죠? 사망이 한 사람 누구? 아담. 그죠? 아담과 하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 알아두니까요. 하와. 그다음에요. 또한 부활. 자요. 부활도 한 사람. 이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넘어오니까는요. 그거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요. 사망이 들어왔고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아담의 DNA를 죄다 갖고 있을 거니까요. 그죠? 씨는 아버지 앞에서 나오지만은 DNA는 아담한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죠. 그 피 관리 잘해야 돼. 그죠? 우리가 뭘 검사, 뭐 이런 거, 뭐 뒤에, 뭐 유전자 검사에도 뭐 머리카락 뽑아서 머리 근으로 뭐 하고 그 밑에 있는 거 갖고 하고 뭐 해서 하고 하지만은 피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다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안에 우리의 DNA가 우리 안에는 아담의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하고 이제 원래가 범죄하는 DNA는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감으로 범죄하는 DNA가 생겨버린 거죠. 내가 의학 공부하는 거 아니요. 이거 의학으로는 이거 입증되는 게 아니요. 무슨 성경 말씀이 의학으로 입증되는 게 어딨어. 저기 과학으로는 입증이 조금 되긴 하는데 의학으로는 입증이 잘 안 돼. 아니 맨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안에 범죄가 있었나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들어가니까는 이게 조작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따라 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로마서에 와서 사도 바울의 기록이 이렇게도 잘 돼 있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디에 써 있지도 않아요. 구약에 써 있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찾아냈어요. 이 말씀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도 좀 괜찮겠는데 사도 바울은 또 꼭 그렇지만은 꼭 아니기도 아니지만은 전하기도 하지만은 모세 오경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모세 오경에 적혀지지 않는 것까지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미쳤나? 아니 제가 늘 얘기하죠. 3층까지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왔노라 하니까는 어머나 황금 덩어리가 있고 뭐 포가 있고 뭐 맨날 그렇게들만 얘기했잖아. 그거는 계시록에 기록돼 있는 거야. 그죠? 황금 뭐 이렇게 12보석 뭐 깔려 있고 뭐 이게 다 우리란 말이야 사실은. 12민족 이런데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는 뭐 아름다운 보석이 깔려 있고 말씀만 있어. 말씀이신 하나님만 계신데 무슨 그 우리가 보석이 돼서 올라가서 거기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에서요. 12진주문이 있고 뭐 12 가문이야 이게. 아니 막 엉뚱한 상상들을 막 집어넣어줘 갖고 엉뚱한 막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말하자면요. 뭐 다 천국이 엉뚱한 데라고. 어머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있어. 나만이 만들어진 상상의 천국이 있어. 그거는 가짜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짜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마귀 주는 새끼는 예수님의 형상으로도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이 마귀 새끼는 가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인 줄 알고 속아갖고 내가 들어갈까 옷이 없어서 들어올 때 확 마귀로 변해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분별할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네, 제 꿈에요. 목사님이 나타났는데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라며요. 꿈에서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나를요 나쁘게 했어요. 그럼 그게 나요, 진짜? 마귀죠. 마귀가 제 모습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꿈 꿨으니까 내 모습만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꿈에서. 아, 내가 어쩌라고.
아, 내가 어쩐다고. 나는 집에서 자고 있고 말씀 준비하고 있고 양들 먹일 준비만 하고 있는데 날 보고 왜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나는 게 어딨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꿈에서 나를 천국 안 데려가고 목사님은 혼자 천국 갑디다 뭐 이러면서. 아니 내가 어떤 분이 저를 보니까 천국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뒤에서 불러도 안 돌아보더래.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요? 그랬더니 제가 죽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 꿈에서요. 아니 환상에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사님 환상에서지. 근데 어쩌라고요? 그냥 그렇게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혼자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요, 천국 가는 사람 뒤에 안 돌아봐요. 뒤에 안 돌아봅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당신의 담임 목사님, 본인의 담임 목사님은 지옥을 가더래요. 막 흙탕물에 막 이렇게 흙탕물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많은 성도를 데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겨우 백합꽃 하나 붙잡고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보니까 제가 천국을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불렀는데 뒤도 안 돌아보더래요. 제가 그렇다고 2주 전에 와갖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일주일인가 2주에 와갖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고 베란간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여서 왜요? 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 집사님 봐봐. 집사님 기도 중에 환상에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진짜 가면서 집사님을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 가는 사람 뒤도 안 돌아봐. 그러니까 집사님이 빨리 사람이 되어서 쫓아 올라오면 되잖아. 아, 왜 그려? 내가 언제 집사님 외면했어? 근데 자기는 겨우 절벽에서 백합꽃 한 송이에 매달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고는 있잖아요, 그죠? 붙잡고는 있는데 그러면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이 다 산이 다 무너져서 흙탕물로 막 회오리 막 이게 뭐야 이거 소용돌이 거기서 막 휩쓸려서 빠져서 막 이렇게 가서 그 사람도 못 건졌다고 자기가 또 그러긴 하는데 지금 건질 저거나 되나 믿음이 왔다 갔다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백합꽃을 잡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요. 그리고 1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떠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 들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개척교회 가서 일하거나, 그죠? 그냥 나가서 나가는 거하고 쫓겨나는 거하고 범죄하고 도망가는 거하고 틀려요, 이게. 그냥 나가고 개척교회 가는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 파송돼서 가거나 개척교회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가는 거하고 틀리다고요. 범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범죄를요. 봐요. 예수님이 겨우 절벽 산이 무너지는 무너지는 거기에 백합꽃이 한 송이 펴서 그걸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저 천국 가는 걸 보고 그렇게 불렀다는데 그 1년 후에 범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겨우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계획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놔버리는 거잖아요. 범죄했다는 거는 스스로 놔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알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나는 열심히 한 거니까 알 게 뭐냐 그냥.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도 봐봐요. 스스로 놓은 거잖아요. 그죠?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은 뭐 하나만 바랬어요. 순종 하나만 바랬어요. 그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순종 하나만 바랬다니까요. 다른 걸 안 바랬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불순종이 들어갔잖아요. 따먹었다는 거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들은 거죠. 그죠? 사단의 미혹이 더 강했던 거예요.
걔네들한테 사단의 미혹이 더 강하고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따먹었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여기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보니까 봐보세요. 자, 다시 이제 그 말은 저기고 다시 이제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죄가 먼저였었죠. 율법보다는 죄가 먼저였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홍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는데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 그걸 몰랐다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가인을 보세요. 가인. 자기 동생 죽이고 살인인지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하는 게 대드는 거잖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뭐 해가면서. 그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 가인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가인에게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자기 간에 연락에 자기 농사진 거 갖다 드렸는데 안 받으시잖아. 땅의 것을 드리니까 안 받으시지. 하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요번에 우리 최호 목사님 설교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 힌트를 얻은 건데요. 아벨은요, 자기하고 양을 드려요. 자기하고 양을 같이 드려요. 근데 가인은요, 땅의 것만 드려요. 그 농사진 것만. 자기는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땅의 것은 뭐예요? 가시 엉겅퀴지. 가시 엉겅퀴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요, 가시 엉겅퀴는요, 아담이 저주받았을 때 생긴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이 저주받을 때 생긴 거예요. 맨 처음서부터 창세기 1장에 봐봐요. 가시나무 엉겅퀴나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땅에 내려갔을 때 아담 속에 심겨져 있는 가시 엉겅퀴가 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에 심겨진 거예요. 아담 발에서 나와서 땅에 심겨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이랬어요. 땅이 막 소리쳤다 그랬어요. 아담아, 땅 밟지 마. 너 땅 밟는 순간에 우리 아파. 막. 그러니까 나 너 싫어라고 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장난삼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 상준이한테 가시 갖고 막 이렇게 가는데 찔러봐 이래요? 아니죠. 도망가든지 아니면 날 잡든지 아니면 가시를 뺐든지 그러지. 가시가 박히고 가시가 자기 찔르도록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땅도 그랬다니까요. 원래 땅에서는 아름다운 것만 나왔다니까요. 말씀하시니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 뭐만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것만 나와야 돼요. 그죠? 가시 엉겅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아담은요, 가시 엉겅퀴가 사단이 들어간 거 자체가 가시 엉겅퀴라고요. 그러니까 가시 엉겅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의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시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완화를 시켜주긴 해도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다시 또 가시 엉겅퀴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 그 일을 하고 있는 저를 사단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아벨은 자기하고 양을 드렸다고 돼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요. 근데 가인은 자기를 안 드리고 그냥 땅의 것만 드린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땅의 거는 뭐예요? 비록 농사진 거지만 땅의 거 뭐예요? 가시 엉겅퀴예요. 자기를 안 드렸다니까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아벨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죠.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화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도 죽겠다고 농사 져서 드렸는데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베 거만 받으니까 너는 죽어야지 마땅한 거야. 뭐 이래가면서 죽였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지요. 그죠? 그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니까요. 아니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세요.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미루고 당연히 쟤한테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범죄야.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언제 보랏꽃이 있었나? 어쨌든 새삼스럽게 자요. 그죠? 내가 범죄한 건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지. 저한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저한테 밀어놓고 당연히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이미 사단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사단한테 돌아간 자라 그래. 이 사람 보고. 자,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원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자가 돼서 원죄, 개인의 원죄, 이제 인류의 원죄는 없습니다. 질 수도 없어요. 개인의 원죄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후에 범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여기 벌써 성령 시대에 도래하여서 했는데 다시금 재조명을 해주는데 13절 말씀을 갖고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의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지금 언측은 따지면요. 창세기요, 창세기. 노아 시대 때로 가면 돼요. 지금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자, 그때는 뭐라고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난무하니까 물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요, 신약으로 딱 오면요, 예수님의 피가 물이 되셔서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시니라. 요한일서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피가 이제 넘쳐나서 원죄를 싸그리 바방. 우리 선목사님 방언이 싸그리 바바였는데 요새 지금 그거 안 하대. 그립대. 계속 싸그리 바바 하라니까 왜 안 하대. 이게 경상도 사투리는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는 뜻인 거였는데 저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말씀이 물이잖아요. 물을 계속 토해내시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토해내시는 거잖아요. 거기 위에 예수 피가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노아 홍수 또 벌어졌죠. 노아 홍수가 또 벌어졌다니까. 근데 이제는 많은 자가 정말 물로다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 노아 홍수가 또 벌어진 거예요.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럼 13절은 뭐예요? 지금 노아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 그러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죠? 당연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모형이라 하니까 그러면 아담이 다시 저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실 것을 아담처럼 만들어져 올 거라는 거야. 아담의 형상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아담의 형상으로 오셨죠. 자, 우리는 누구 형상이에요, 지금요? 아담과 하와의 형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죠. 그럼 당연히 우리 안에도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하게 있는 거고 아담과 하와의 형상도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범죄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지금은 범죄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그죠? 죄를 말갛게 씻은 아담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예수님의 누구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말씀도 물이고 예수 피도 물이에요. 생수라 그랬잖아요. 생명수라 그랬잖아요. 생명수라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구원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꽤 오래된 전에. 초이 집사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대답할 때 내 이름 얼마나 좋아. 아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요? 뭔 놈의 여자가 그렇게 멋대가리가 없이 그러는지.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저의 모든 걸 이제 아시니까 말투며 뭐며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냥 허허 웃으시는데 초이 집사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승의 셋이니까 초이라 그러는데 초이 집사인데 왜 자꾸 초이 집사라 그래요? 그랬더니 영어로 보면 초이야 성이. 근데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나가서 일하라고 미리 불러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물도 사 먹을 거야. 그때는 상상을 못했어요. 물을 사 먹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물이 귀한데 물을 사 먹을 시대가 올 거야. 그러더니 정말 왔잖아요. 정말 왔잖아요. 오염돼 그래서. 자, 근데 저는 그 말 끝에 숨어 있는 끝이 이거예요. 정말 물을 잘 먹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먹어야 된다는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먹어야 된다고. 아무런 예수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먹으면 안 된다고.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말 뜻은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돼. 아무 진리 먹으면 안 돼. 오직 내가 전해주는 진리만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생명수잖아요. 그 목사님은 7년 동안 선교사를 하셨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벌써 그때는 외국에서 물을 사 먹던 시대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만 안 사 먹었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차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더니 정말 10년이 넘고 나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아, 비진리를 먹지 말라는 뜻이로구나 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한참 가도 한참 앞서 가는 거나 지 혼자 지가 칭찬 다 해야지 뭐 안 해주니까는 뭐.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요. 그 아담 안에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어졌었어요. 그다가 사단이 들어가면서 사단의 형상이 거기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데 가끔 사단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혈기나 봐. 아이고 정신줄 나봐. 난리가 아니요. 그건 아주 난리가 아니요. 난리가 아니요. 그냥. 자, 그런데 성령이 계신 분은요. 그거 절제하죠. 제어하죠. 그죠? 절제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런 건 뭐냐 그러면요.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죠. 다 아는 사실이니까 또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15절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은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넘쳐야 되죠. 당연히 넘쳐나야 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가 뭐예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 위에 신약이 와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요. 자, 이 15절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로 내려갑니다. 또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누구요? 이 범죄한 게 누구야? 아담의 첫째 아담이죠. 그죠? 첫 아담.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분별이 되겠죠. 그죠?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죠? 은사는 뭐예요? 이 은사가 누구라고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요. 지금의 와서는요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봐봐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다시 13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요. 그러니까 죄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가봐야 돼. 이때는 디모데 전서를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을 가볼게요. 자, 1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요. 자, 율법은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장 8절에서 13절까지요. 자, 8절. 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여기 인신매매도 있습니다.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자, 거짓말하는 자는 분명히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자, 거짓 맹세하는 자도 분명히 지옥 갑니다.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유함이니 이 교훈은 다 같이 읽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용서받은 일은요, 용서받은 것은요, 그저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령을 분명히 해방했습니다. 해방했는데 구원받는 백성이 있네. 큰일 났네. 알지 못하고 해서.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은 용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13절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옛날에. 맞죠? 자, 율법에 능통한 자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다 하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메섹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죠. 그때 회개하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성경을 쓰죠. 바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예수 안 믿을 때 성령 해방죄에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걸렸죠? 다 걸렸어요. 특히 저는 그렇다니까요. 왜냐? 그죠? 저기 가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 불러다 놓고 여기다 돌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것처럼 성령 해방죄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면은 저는 우리 집안에서 대문에서 그러면은 제문에다가 바로 소금 갖다 뿌려서 재수 없다고 뭐 그러고. 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회개는 시켰지만 회개시켜야 반드시요. 근데 저를 버리지 않으시잖아. 그것도 성령 해방죄보다 더 심한 건 없지만은 성령 해방죄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키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로 이제 거꾸로 돼 갖고 이제 예수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데 구원 있다면 난리를 지기죠. 아주 생명 걸고 그냥 막 그 사람한테 대들고 막 난리 식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왜요?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성령 해방죄 걸리지 않겠죠. 알았잖아. 몰랐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쳐주지 않는 거예요. 몰랐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해방죄라고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난 후에 타락되면은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그때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 엄청 거슬렸습니다. 엄청 해방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언제 그랬다고? 알지 못할 때, 다행히 알지 못할 때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하나님이 그거 뭐 성령 해방죄라고 안 하잖아. 그 예수 부인했는데도 나를 구원받았잖아. 나는 왜요? 몰랐으니까는 내가 예수를 부인했지. 알은 지금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 봤시오? 못 봤죠? 당연히 못 보지. 뭐 24시간 나하고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못 보지. 근데 하나님께 정말 맹세했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알고부터 성령이 오시고부터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잘 기록해냈어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왜 또 덮었어 금방. 자, 그래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죠. 자요, 9절에 다시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다시 가보면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머, 착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어머, 법 없이도 살아. 근데 착한 사람은 법이 있어야 돼. 법 없으면 당해 맨날. 옛날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착한 사람은 법이 있어야지 안 당하지. 법의 보호를 받지. 요즘 악해서 법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세요. 착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악한 사람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여기는 그렇다니까요.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누가 복종하지 않았어요? 아담이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쭉 해서 이런 자 때문에 율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3절로 가보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13절로 가보면은 이렇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뺏고 뭘 별걸 다 해도 재판할 것이 없었어요. 재판할 수가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 시대로 와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에발산에 그 기록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에발산에 기록된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니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저주.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 글씨가 그 말씀이 써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써 놓은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일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 거룩한 말씀을 기록된 걸 보고 만 가지 율법을 기록해 놓은 걸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고개를 까우뚱했다 그랬잖아요. 왜 기록해놨지?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해가면서 까우뚱 한 거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지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순종만 하면 다 지켜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전히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여전히 도둑질이 일어나고 여전히 모든 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잖아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생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오면서 17절로 다시 가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의롭다, 은사, 성령, 예수님이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16절에요. 17절에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그저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요,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그죠? 그러니까 봐봐. 옛날에는요, 악이 넘쳐서 생명을 삼켜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혜가 넘쳐서 사망을 삼켜버렸잖아요. 그게 또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요, 다 찾아보면 기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한 사람,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요. 자,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1장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가볼게요. 로마서는 같은 로마서니까 찾기 쉬우니까 로마서 11장 몇 절이요? 32절이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 그죠? 불순종에게 가둬놨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에게 가둬놨는데 왜 그러냐니까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요. 또한요,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자, 2장 8절 시작.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구야? 장신을요. 그죠? 그럼 7절을 봐야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그죠? 원래 먼저 본체다 이 말이에요. 원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아까 다시 저기로 가보면은 14절이에요. 아담은 자,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죠? 그러니까는 정말 첫째 아담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아담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극진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죠? 모든 이름에 순종, 그 이름에 순종만 하면은, 그 이름 앞에 순종만 하면은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넬로를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근데 의로운 자를 죽일 순 없잖아. 의로운 자를 하나님 절대 안 죽이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로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고넬로 집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어머나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집안이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 이름을 갖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가지냐면 예수를 증거하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시니까는 예수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 1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련다고요. 요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계명이 오심으로 내 죄가 더 드러나나이다. 또 계명이 오시니까 더 드러나. 또 계명이 오시니까 더 드러나. 계속 오실 때마다 드러나. 계속 오실 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는 그러면 내가 죄를 더 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 범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당연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요. 그러면 어디에 말씀이에요? 자요. 17절 말씀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쳐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계속 읊조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는 거잖아. 누구처럼 이렇게 수리 마수리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읊조리고 다니면 기도라고. 기도. 너 예수님 뭐라 이렇게 기도해. 분명히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중얼 하고 다니지 말고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엉부엉하지 말고 나는 맨날 부엉이래. 주엉부엉하지 말고 땅의 거 구하지 말고 하늘 것을 구하라는 거야. 하늘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 할 때마다 왜 자꾸 사단이 드러나요? 아니 예수를 자꾸 달라 그랬잖아. 제가 이번에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아니 자꾸 예수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마귀 새끼가 살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예수를 자꾸 달라는 거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를 달라는 거잖아. 예수를 말씀 달라는 거지만 예수 달라는 거잖아. 그 예수를 자꾸 달라 그러니까는 마귀 새끼가 여기서 드러나지 안 드러나나?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도 주엉부엉이 하지 말고 주엉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땅의 거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말 대하고 이런 뜻이라고 나는 옛날에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걸 구하지 말고 예수만 구해봐. 일용할 양식 예수라고. 빵 달라 예수라고. 그러니 예수를 자꾸 우리가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시니 사단이 견딜 수가 있나? 근데 왜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해? 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왜 안 하고들 왜 그러는데 도대체가 왜 그렇게 땡땡이 짓들을 하고 자빠져? 아니 결론했구나. 자빠져 하고 있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네 전화 가끔 와서 그래요. 요새 제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아니 기도할 게 없네요. 그러면 왜요? 얼마나 좋아요. 편하니까 기도할 게 없죠.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더래. 그것만 하면 되더래. 근데 그것만 하면 되더래. 그 기도 주님의 기도만 하면 되더래요. 뭐가 되느래 그랬더니 주님의 기도를 하니까는 다 오더래. 다 공급이 되고 다 오더라는 거예요. 다 오고 집안이 고쳐지고 뭐가 고쳐지고 지금 사모님이 우울증이 심했던 사모님이 많이 나아져서
저기 목회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없음에도 먹을 걸 공급이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옛날처럼 제가요 죽어라 하고 땅을 치고 기도할 일이 없대요. 땅을 치고 기도하는 거는 뭐 할 때 기도하는지 아세요? 회개할 때 그러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죄가 드러났을 때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밭에서도 길에서도 차에서도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 주님의 기도 그냥 읊조리니까는 기도할 게 없대요. 옛날에는 뭘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그랬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기도 달라고 기도할 때 받은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별로 없대요. 근데요, 주님의 기도 뜻을 알고 정확한 뜻을 알고 주님의 기도만 읊조렸더니 읊조린 거예요. 읊조리라 그랬어요. 읊조렸더니 아니 다른 걸 기도할 게 없던 거려. 거기에 다 있던 거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인지 알으셨어요. 그럽디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지금 수도 없이 주님의 기도 읊조리고 다니지만은 어딘지 가서 읊조리고 다니지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기도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다르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 좀. 그냥 잘난 척하고 여기 붙잡고 그냥 옷 늘어뜨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거룩한 척 기도도 하지 말고 좀 이렇게만 해봐. 만세전부터 요한계시가 다 이루어지는 게 내가 가르쳐준 기도야. 그래서 넘쳐나요. 주님의 기도만 열심히 해도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서 사단을 제압한다니까요. 자요, 다시요. 21절을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볼까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갈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그 요한복음이요 참 굉장히 저게 1장 17절.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왔대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요. 율법은 모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죠? 아버지가 주어진 거죠. 손에 주어진 거죠. 그죠? 입에 넣어준 거고. 기록해서 이렇게 칠판 이렇게 어디서 돌에 기록해서 준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오신 거죠, 온 거죠, 내려오신 거죠, 온 거죠. 올라갔다 하니까는 내려온 거 분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 말이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요. 그죠? 어떤 형상으로요?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천국 가서 말씀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천국 가서 말씀만 보고 온 거와 똑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쫙쫙 펴져 있는데요. 정말로 산성과 저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거예요 정말. 모든 하늘이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으로 기록됐고요. 두루마리 쫙쫙 펴져 있는데요.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없는 말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이 1절 한 줄이 기록돼 있어도 거기 안에 많은 말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뭐라 했어요? 태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여기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이 한 절 안에 창세기 1장 1절 한 절 안에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까지 다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쫙 펼쳐진 거예요. 미래까지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내가 그걸 일일이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바로 말씀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 제가 아까 얘기에다 맞췄잖아. 그 중간에 잘려졌잖아. 이런 이거 천국 종친에 이것도 아니고 황금종이 막 친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천국 자체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아주 가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요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구약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잖아요. 저는 13절을 보면서 이게 노아시대 때 사건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도 놀랐겠지만 알고 있었겠지만 알고 있는 저도 더 놀란 거죠. 그러면서 죄는 율법은 그죠?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들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 때문에 만들었다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